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바른 지도자 상이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성경을 읽었어요. 5장을 우리가 전체를 다 읽었는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읽은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집에 가서 몇 번만 더 묵상하시면서 읽어보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더 깊이 들어올 테고 어떤 분이 말씀하시길 그러시더라고. 쭉 이어지는 것 같다고. 정말 그래요. 쭉 이어지고 이게 여러분의 생애를 변화시킬 만한 능력의 말씀이라 제가 느헤미야를 특별히 택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면 힘을 잃었다가도 힘을 내실 수 있고 더욱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와 이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병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갈등이에요. 갈등. 지역 간의 갈등이 있고 빈부의 갈등이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갈등, 또 내가 어느 지역 출신이냐 여기에 대한 갈등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습니다. 이게 IMF 시대를 지나면서 이게 더 심화됐어요. 지역의 갈등뿐만 아니라 부자와 가난한 자의 갈등이 굉장히 골이 지금 깊어지고 있어요.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 가진 자는 더 가지고 못 가진 자는 점점 가난해지는 현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어요. 이게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이 빈익빈 부익부 현상, 가진 자는 더 가지고 못 가진 자는 못 가지는 이 현상이 오늘날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느헤미야가 집권했던 이 시기에도 이게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가장 큰 문제.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예루살렘 그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한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이들 가운데 갈등이 생겼어요. 내부적인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부적인 갈등 가운데 하나, 오늘 본문 5장 1절부터 4절까지 시작되는 내부적인 갈등이 생깁니다. 우리가 5장 1절을 한번 읽고 다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아멘. 여기 백성들은 아마도 유다 지파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지파 사람들. 나름대로 유다 지파들은 특권을 누리고 부를 추척하고 어려운 시기였지만 그들은 남부러울 곳 없이 살았던 것 같은데 가난한 사람들은 정말로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은 그들이 너무 가난해지다 보니까 자기의 동족인 유다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들은 전에부터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원래 가난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 돈이 아닌 사채를 썼어요. 그리고 나라에 내는 세금까지도 돈을 빌려서 다 치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가난해지기 시작하고 사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잖아요. 요즘도 사채 때문에 죽겠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옛날에는 더 했단 말이에요. 작은 돈을 빌리면 그게 눈덩이처럼 커지면 원래 원금의 몇 배씩이 되는 거예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형편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에게 또 흉년이 닥친 거예요. 흉년이 닥치다 보니까 더 이상 빚을 갚을 수도 없어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아들과 딸이 노예로 팔리는 거예요. 자신과 아들, 자신들의 그 핏줄을 노예로 판다고 생각해봐요. 그들이 자신들의 보는 앞에서 끌려간다고 생각해봐요. 그 부모들의 가슴이, 그 심장이 어떻겠어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녀들이 노예로 팔려가는 그 처지. 그럼 이렇게 된 원인이 뭐예요? 이렇게 자녀들이 노예로 팔려가게 된 원인이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노력하지 않아서? 그들이 사채를 아무 생각 없이 빌렸어서? 사실은 근본적인 원인은 그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가진 자의 횡포다. 이렇게 봐요. 가진 자가 더 가지려고 하니까 가진 자가 자신들의 가진 부와 권력을 이용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더 골탕 먹이고 압제하다 보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을 이길 수 없도록 가난 때문에 고통받도록 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보면 귀족들과 민장들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좀 집안이 괜찮다는 사람들, 돈 좀 있다는 사람들이 가난한 서민들을 더 고통스럽게, 더 힘겹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높은 사채 이자를 물리고 이것을 이행하지 못할 때 혹독하리만큼 이들의 땅을 빼앗고 집을 빼앗고 자녀를 빼앗아가고 이런 일들을 그들이 행한 것이죠. 느헤미야는 이런 상황을 목도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만히 있었어요? 야, 이거 법적으로 해결하자. 상의해보자. 이러지 않았어요. 명백합니다. 누구의 잘못인지 너무나 명백해요. 근데 대개들 어떻습니까? 특권층들은 특권층 편을 들죠. 우리 한국의 문제가 뭐예요? 가진 사람이 가진 사람의 편을 드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는 공산 출신은 아닙니다. 굉장히 그런 운동권하고는 저는 거리가 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문제인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의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심정을 좀 알아줘야 되는데 오히려 부자는 부자의 편에 서고 권력 있는 사람은 권력 있는 사람의 편에 서서 일을 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기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즉시로 그들의 잘못을 꾸짖었습니다. 꾸짖었어요. 그리고 나서 꾸짖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이 바른 선택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바른 길로 인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신앙적으로 잘못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도덕적, 윤리적으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교회가 커졌을 때 말이에요.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전에 있던 제가 섬겼던 남서울 그 중앙교회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바람 피우는 남자 집사가 있었어요. 근데 봉사는 참 열심히 해요. 바람을 피우는데 그 한 사람하고만 바람을 피우는 게 아니에요. 이 여자, 저 여자. 근데 그 사람이 외모가 잘생겼느냐? 참 못생겼어요. 머리는 벗겨지고 뚱뚱하고 참 볼품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여러 첩을 거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공경원이 교회에서 알 정도니까 심각한 거죠. 그런 경우에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꾸짖는 게 맞아요.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꾸짖는 게 맞아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교회는 꾸짖고 그리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사실은 맞아요. 느헤미야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 잘못된 부분들,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행동하는 그들을 향해서 심각하게 꾸짖습니다. 그리고 꾸짖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이 다시 돌아올 길,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바른 길을 알려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그럼 느헤미야가 그렇게 꾸짖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왜 부자가 부자를 꾸짖지 못하고 좀 권력 가진 사람들을 꾸짖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한국의 정치적인 상황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노태우, 전두환 이 사람들은 사실은 사형감이에요. 사형감. 제가 볼 때. 전두환은 거의 살인마죠. 노태우는 엄청난 부정축제를 했던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용서를 받았어요. 김영삼, 고 김대중 대통령이 그들을 용서해 줬어요. 그럼 김영삼 대통령이나 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자애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해 줬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들에겐 그들을 꾸짖을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더럽거든요. 자기도 들춰보면 그만한 흉악한 죄들이 있으니까 그들을 꾸짖었다간 자기가 다치니까 그렇게 하지 못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청렴합니다. 자신은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았어요. 그 부자들이 저질렀던, 귀족들이 저질렀던 그 죄들을 느헤미야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렴했기 때문에,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그들을 당당하게 꾸짖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런 지도자가 됐을까요? 이렇게 청렴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닮아가야 될 그런 지도자의 모습을 느헤미야가 어떻게 갖출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느헤미야가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는 다른 지도자들과 다른 점이 뭘까요? 요즘 더 심각하잖아요. 우리나라 정치인들 보면 참 심각해요.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안 밝혀졌으니까. 근데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 아니죠. 그리고 또 누구예요? 저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그들에게 밝혀진 걸 보면 끔찍합니다, 사실은. 안희정이는 여자 문제로. 그리고 이재명이는 어떻습니까? 조폭 관련으로. 근데 제가 그 방송을 봤어요. 근데 빼도 박도 못하는 사실이더라고요. 팩트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그러죠. 다 감쌉니다. 그런 이유가 뭐냐면 정치인들이 감싸요. 저는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렇게 물고 뜯는 여당에서도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 사건이 나왔는데도 그걸 조사하자 뭐 하지 않고 그냥 덮으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신들도 조폭들과 연관돼 있다라는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들춰내면 그들에게도 허물이 그렇게 많이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이재명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그만한 허물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담합해서 덮으려고 하는 거죠. 저는 이런 것들이 우리 나라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심각한 거죠. 지도자들이 앞에 선 사람들이 자신들이 바르지 못하니까 꾸짖지 못하고 그렇죠? 근데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그런 잘못된 부분을 봤을 때 문제들을 봤을 때 바로 꾸짖을 수가 있어요. 그런 바른 지도자상을 가진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럼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런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였다. 그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 우리 15절 하반절 함께 볼게요. 15절 함께 봅니다. 15절 5장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아멘. 당시의 정치인들이 다 그랬어요. 오늘날 정치인도 그렇지만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압제하기 위해서 존재해요. 다스린다는 거죠. 그리고 세금을 착취하고 뿐만 아니라 그의 부하들까지도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것이 통상화되어 있던 거예요. 일반화되어 있던 거예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것을 깹니다. 그는 아무런 녹을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가 데리고 있는 그 종자들조차도 그 어떤 녹도 받지 않고 백성들을 압제하지 않았어요. 그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는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렇게 했다. 자,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어요. 그가 페르시아에 끌려가서 어떻게 보면 노예 같은 신분이었을 수 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술 맡은 관원장이 되고 그리고 본문에 나왔을 때 이때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온 거예요. 그 지역의 총독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자리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이 높은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타락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돈에 대해서 청렴하고 자기의 권력에 대해서 그걸 휘두르지 않고 잘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돈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돈 싫어요? 전 돈 좋아요. 저도 돈이 싫지 않은데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돈 때문에 타락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돈에 눈이 멀면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돈이 결부되면 사람과의 관계도 멀어질 때가 많아요. 이 돈과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압제하고 나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행위를 서슴없이 합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아무리 큰 권력을 줘도 좋은 자리를 줘도 넉넉히 돈 벌 수 있는 자리를 줘도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런 부정적인 축제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의 모습이 우리들의 간증이 돼야 돼요. 우리들의 간증. 누군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당신은 맨날 왜 손해보면서 삽니까? 들어봤어요? 당신은 왜 이렇게 손해보면서 살아요? 맨날 왜 믿지는 장사를 합니까? 그때 뭐라고 합니까?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저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면 오히려 세상 사람과 똑같을 수 있어요.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이냐?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거죠. 느헤미야는 여러 차례 지위가 바뀌고 그에게 주어진 권력들이 바뀌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한결같았습니다. 한결같았어요. 우리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주변에서 먼저 여러분을 알아볼 거예요. 칭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 저 사람은 정직해. 저 사람은 하나님 있는 사람이라 다른 사람이야. 우리와 달라.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총독의 자리에 올랐을 때 그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부를 축적할 수 있었어요. 많은 돈을 거둬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15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느헤미야는 전혀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어요. 16절 말씀에는 느헤미야가 했던 일과 하지 않았던 일이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했던 일과 하지 않았던 일이. 우리가 함께 볼게요. 16절에 그가 한번 생각하면서 봅시다. 했던 일과 하지 않았던 일이 무엇이냐. 우리 5장 16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나보다 먼저 16절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아멘. 뭐라 그래요? 했던 일은 뭐냐? 성벽 공사에만 집중했어요. 그리고 하지 않았던 건 뭡니까? 땅을 사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뭐예요? 모든 종자들도 그들이 권력을 부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종자들, 그의 종들이죠. 그의 부하들도 일했어요. 이 성벽 공사에 참여시켰어요. 이게 그가 한 일이었어요. 느헤미야는 물질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의 권력을 확장하는 데 집착하지 않았어요. 자기 부하들과 함께 세력을 확장해 나가는 그런 일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벽을 재건하는 일,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그 일에 그의 몸과 시간과 물질을 오히려 바쳤습니다. 그가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할렐루야. 그가 그렇게 했던 단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에요. 그의 삶의 목표는 뭐냐? 내가 하는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항상. 그렇죠?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바라봐요?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생각합니까?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어떤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이 짓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걸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때요? 누구에게나 칭찬 들을 수 있는, 저 사람은 달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저 사람은 손해보면서 살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정직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저 사람은 믿을만해.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듣냐 말이죠. 느헤미야는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는 부도 축적하지 않고 권력을 쌓지도 않고 오히려 헌신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에만 그는 집중했습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지도자가 됐을까요? 다른 사람들과 다른. 두 번째는 뭐냐면 느헤미야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기를 힘썼습니다. 섬기는 삶, 이게 느헤미야의 모습이에요. 그 당시에 총독이란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나누는 삶이 아니잖아요. 빼앗는 삶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총독의 삶이라는 것은 지배하고 빼앗는 자리가 이 총독이라는 자리였어요. 그 당시에는.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 총독의 자리를 어떻게 이용했습니까? 나누는 자리, 섬기는 자리로 이용을 했습니다. 우리가 17절, 1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17절, 18절. 또 내 사이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며느리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아멘. 그는 오히려 베풀었습니다. 빼앗는 것이 아니라 베풀었어요.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그가 유다 총독으로 있을 때 매일 150명 이상의 사람을 대접했어요. 150명 이상. 더 되죠. 훨씬 더 되죠.
기록된 거 150명, 그리고 이외에 여러 족속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상당수의 사람을 매일 먹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먹인 거죠.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을 거예요. 하루에 한 300명이라고 해봅시다. 하루에 300명씩을 매일 먹인다. 그러면 돈이 얼마가 들까요? 어마어마한 돈이 듭니다. 여러분, 예식 한번 치르면 돈이 얼마나 들어요? 먹는 데만. 되게 많이 들죠. 돈 100만 원 이상은 들죠. 최근에 결혼했다. 저는 모르니까,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모르니까, 너무 오래돼서 저는 뭐 이게 안 돼요. 가늠이 안 되지만, 최근에 하신 분, 한 200, 300 들어갑니까? 더 들어갑니까? 이렇게 들어간다고 먹는데. 그런데 이거를 하루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몇 개월 동안을 이렇게 한다고 해봐요. 재산이 거덜나죠.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느헤미야는 이 일을, 매일 사람을 먹이는 이 일을 하는데, 자기의 어떤 녹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 월급이죠. 사렙이고, 정치인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월급이죠. 그냥 월급이라고 합시다. 자기 돈을 다 터는 게 아니라 아예 녹은 받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재를 털어서 이 사람들을 다 먹인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하는 이 노역이 너무 고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뭔가를 요구하거나 그들이 돈 쓰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 성벽 공사에 참여해서 애쓰는 모든 사람들을 먹이는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람은 그래요. 많이 가졌어도 더 가지고 싶어요. 돈을 가졌으면 더 모으고 싶습니다. 권력을 가졌으면 그 권력을 더 갖고 싶어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총독의 자리에 있을 때 오히려 자기의 부를 나눈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돈을 이용해서 그들을 먹이고 그들이 편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데 최선을 다했어요. 느헤미야는 자기의 자리가 높아지고 자기가 권력을 잡았을 때 그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부를 축적하거나 자신의 안위를 도모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들여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이런 삶을 살면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뭔가 이익을 취하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또 사람을 섬기는데 우리가 사용한다면 얼마나 멋진 인생이 되실까요? 할렐루야? 네. 이렇게 살아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다 이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재능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권력도 주셔서 이 권력과 능력과 재능들을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 일에 그들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상을 바랬어요.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것을 믿었어요. 그는.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것이야. 어떻게 이렇게 아낌없이 드립니까? 자기가 가진 권력도 돈도 소중한 것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또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것을 믿었어요. 우리가 19절을 함께 봉독해 볼게요.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19절.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그는 하나님이 자기가 한 일들을 기억하시기를 원했고 또 기억하실 것을 믿었는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총독의 지위까지 높여졌을 때 그 지위를 이용해서 백성들을 돕는 일, 백성들의 삶을 조금 윤택하게 하는 그 일에 모든 것을 드렸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이 일을 하면서 기쁨을 누렸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렇게 시간과 물질과 자기가 가진 것을 드리면서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미쳤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돼요.
자기가 희생하지만, 드리지만, 수고하지만, 섬기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어. 하나님 보고 계시고 갚아주실 거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수고하고 희생하고 애쓰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장이에요. 거기에 보면 그래요. 우리 믿는 자들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뭐라 그래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뭘 주셔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돼요. 우리를 골탕 먹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보상해 주시고 우리에게 상 주실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를 희생하고 섬기는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이 없을 때는 우리가 기쁨으로 나누지 못합니다. 해도 억지로 해요. 이런 믿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내게 상 주실 것이야, 갚아주실 것이야, 이런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사실은 억지로 해요. 그러면서 위안을 갖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위안은 필요 없어요. 사실은. 어떤 부분이냐?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내가 수고하지만 이것을 갚아주실 것이다. 이 땅에서 나의 자녀들에게 갚아주실 것이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갚아주실 것이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지 않는다면 이건 맹목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사실은 믿음이 어느 정도 논리적이에요. 비논리가 아니라. 우리가 수고하고 희생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우리에게 상 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얘기하잖아요. 반드시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요, 주의 일을 할 때, 교회에서 봉사할 때,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했을 거예요. 우리가 실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좋은 소리를 못 들으니까. 그죠? 칭찬도 못 듣고, 나는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칭찬하기보다는 오히려 비난하고, 원망과 불평을 듣게 될 때, 우리는 상처를 입게 되죠. 그렇죠? 일하는 사람들은 그런 경험이 한두 번은 있을 거예요. 내가 일하게 되면, 내가 앞장서서 무슨 일을 하게 되면 꼭 어떠냐면 상처를 받게 돼요. 왜냐하면 그만한 보상을 사람들이 못 해주거든요. 오히려 보상해주는 건 둘째치고 오히려 일하고 나서도 요거도 먹고 싫은 소리를 듣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물론 우리가 칭찬과 격려를 해야 돼요. 근데 사람은 상당히 이기적이라 칭찬을 받기를 원하지만 칭찬하는 데는 다 인색해요.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봐요. 여러분이 칭찬이 후한가요?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대부분 자기중심적이라 우리는 나는 칭찬받기 원하지만, 나는 위로받기 원하지만, 위로하는데, 칭찬하는데 상당히 인색합니다. 우리의 태생이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런 보상을 바라고 누군가의 위로를 바라고 이렇게 살아가려면 우리가 상처 덩어리가 돼서 못 살아갑니다. 여러 가지 상처를 받기 때문에 못 살아가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상처로부터, 이 고통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상 주신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게 보상해 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나에게 칭찬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 이걸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한테 실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서로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필요해요. 하지만 항상 그럴 수는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상처를 받게 되고 사람들의 위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들의 보상은 충분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실 것이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 다 아신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느헤미야는 그랬어요. 그가 행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 또 하나님은 갚아주실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했던 일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참 저는 이런 기도가 멋있는 것 같아요. 우리 나름대로 수고하고 애쓰고 섬기고 주의 일을 한 다음에, 그죠? 하나님, 내가 했던 일들을 기억해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얼마나 멋있는 기도입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특히 주의 일은 그래요.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지만, 값없이 일하지만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하지만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이 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해야 돼요.
은혜 가운데 하나님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나에게 하려고 하는 축복으로 복 내려주실 것이다. 이건 절대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이건 신앙이에요. 신앙. 우리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내게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때 이런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이게 진정한 믿음이라니까요. 내게 복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는 이런 확신을 가지면 실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과감하게 희생하고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 하나님 보고 계신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주로 이런 기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성도들을 섬기고 주를 위해서 헌신했는지 하나님 아시죠? 이것을 기억해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저는 멋진 기도 같아요. 맨날 달라고 하고 막 이런 기도가 아니라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수고한 것, 내가 이렇게 기도한 것, 애썼던 것, 헌신했던 것, 희생했던 것 하나님 아시죠? 이것을 기억해 주시고 저에게 복을 내려주옵소서. 이런 기도는 멋진 기도죠. 멋진 기도죠. 할 만한 기도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느헤미야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느헤미야는 다른 지도자와 달랐어요. 그렇게 다른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었고, 첫 번째는. 그리고 느헤미야가 그런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섬기는 삶을 사는데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헌신적으로 사람을 섬기면서 희생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보고 계시고 보상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가 그의 권력을 이용해서 부를 축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일에, 그 부를 나누는 일에 썼던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